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숨쉬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쉼 없는 그 역사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레위인의 직무와 주어진 분깃과 기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 자손의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의 이 반역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고라의 그 일당들과 또 250명의 지휘관들과 또 14,700명에 이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성막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로 이 레위인들은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마 좀 사기가 저하되고 기강이 많이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다잡기 위해서 어저께 17장에서 그렇죠? 이 17장에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론에게 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권위를 더 부여하시는 또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에서 이제는 이 아론의 그 자손들 그리고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를 도와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하시고 이 직무를 주십니다.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책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 분깃과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사기를 다시 진작시키는 그런 일을 오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 이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자,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 분깃과 기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수기 18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17장에서는 이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이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아론의 리더십을 더 강화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이 아론과 레위 지파의 성막에 관한 직무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깃과 기업을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인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받고 또 그 레위인은 그 11조의 또 11조를 이 아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바치게 하는 이 11조의 11조라는 바로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의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지금 이 레위인과 그렇죠, 이 제사장들 위에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의 위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심으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분명한 질서가, 위계 질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단어로는 업무 분장이라 이런 표현을 썼죠. 업무 분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누가 무슨 일을 맡고 누가 무슨 일을 맡고 그 업무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거를 관장하는 그런 질서를 잡습니다. 이 어떤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을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민수기 18장에 바로 이 업무 분장하는 이야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고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분깃과 기업, 곧 상급이 무엇인지를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자, 제사장의 직무는 이러하고 레위인의 직무는 이러하다. 그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요. 이 두 번째 소주제는 제사장이 받을 분깃, 이 기업과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분깃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 그리고 레위인이 받을 분깃은 무엇인가. 20절에서 32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민수기 18장이 나누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각각의 직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받을 분깃, 레위인이 받을 분깃.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민수기 18장을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번, 아론에게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기 보니까 성소에 대한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읽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먼저 이 성소에 대한 죄가 무엇일까? 이 성소에 대한 죄는요, 이 일반적으로 이 외부로부터 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이 성소 안에, 그죠? 이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들이 이것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막는 것. 그렇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자들을 막고 그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이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을 자행하지 않도록 이 성소와 관련된 일들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성소에 대한 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는 것은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범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범한 죄, 제사장들이 범한 죄, 그래서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 먹으라 그랬는데 먹지 않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먹는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제사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금하고 또 그죠? 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 전반에 걸친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안에서 집행되는 모든 절차들을 잘 순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일들의 책임을 바로 이 제사장과 이 아론이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많이 맡는 자들은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직위를 맡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의 직무와 성소 전반에 걸친 직무를 책임져야 할 사명을 받은 제사장. 자, 18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죠? 아론과 아들들도 무슨 지파이죠? 레위 지파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이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같은 지파,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지파의 이 레위인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자,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제사장을 도와서 바로 이 제사를 또 집례할 때에 돕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도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막을 잘 지켜서 외부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특별한 용무가 없는 사람이 이곳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자, 일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져와서 이 제사장에게 의뢰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은, 하나는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를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 안에 이 용건이 없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첫 번째 사명,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제 돕는 것은 두 가지로 돕는다 그랬죠. 이 제사장이 명하는 것을 이렇게 허드렛 일을 도와서
제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외부에 불필요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레위인도 이 성막 안에서, 그렇죠, 이 제사를 돕는 일을 하지만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라고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 죽게 되고, 너희는 이때 너희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그렇죠, 이 그들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둔 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죽는다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들이고, 그렇죠? 앞에 그들은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은 그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레위인은 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가? 자, 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냐면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여러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된 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누구만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있느냐?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한 제사장들만 바로 이 거룩하게 기름 바른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갈 수가 있다는 것,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레위인,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구별된 자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들한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래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선물로 주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 일을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협동하도록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돕는 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어야 하고 또 레위인은 바로 어떻게 하면 잘 수종들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서 숙련된 그런 사람으로 바로 제사장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나 불러서 훈련 안 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셔서 또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켜서 숙련되게 하셔서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원리를 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이네요. 5절에서 7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자, 성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안에서 행하는 직무와 또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행하는 그 여러 가지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이 나왔네요. 자, 레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고 이 하나님의 소유를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래서 제사장은 이 임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레위인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들이 할 일을 잘 분담해서 이렇게 나눠줘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그렇죠? 평민들이 맡긴 그들의 제사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큰 두 가지 직무가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레위인들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평민들이 맡긴 이런 여러 가지 제사 또 직무도 잘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이 레위인들 관리 그리고 평민들이 맡긴 이 여러 가지 직무들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 노아의 아들들은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죽었고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래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이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값없이 받은 선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었을 때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이요, 또 선지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직분을 잃어버렸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바로 우리도 다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직분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되고 제사장으로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제사장이 받을 분기. 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이 성소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따로 세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 일은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그러면 생계는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생계는 그래서 이들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이 제사장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성소만을 위해서 일하고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드려지는 헌물. 자,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유로 이들에게 또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도 붙여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자 거제물은 들었다 내리는 거죠. 거제, 요새는 들어서 흔드는 것이고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거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제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이 거제물을 누구한테 준다? 거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지성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물건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자,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자, 불사른 것은 이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죠? 그런데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 될 거다. 그게 뭐라고요?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바로 다시 제사장의 몫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자, 소제와 속죄, 죄와 그 다음에 속건, 제물, 그죠? 속죄, 제물, 소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돌리겠다 말씀합니다. 10절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남자들이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제사장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만 그것을 먹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하시고 또 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그렇죠,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으니 하는 또 제사장의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이 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자를 한정하셨는데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움, 부정함, 불결, 이런 결함,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더러움이 없어야 하고, 불결이 없어야 하고, 부정함도 없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함도 없어야 하고, 이것을 정결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죄가 없어야 하고,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해야 하죠. 회개한 자, 죄를 지었으나 회개한 자, 이런 자들을 표현할 때 깨끗한 자, 정결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정결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구별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특권을 누리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을 유지한 자, 바로 정결을 유지한 자만이 바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그렇죠? 율법서라고 하는 바로 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성경 전체가 또 그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율법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앞에서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정결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행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집안에 함께 사는 가족들은 또 어떻게 정결을 유지하며 어떤 사람들만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거의 모든 사람과 내용이 바로 거룩과 정결과 이런 단어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 제사장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정결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받을 분깃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소산과 초태생 짐승도 제사장에게 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 드려진 첫 소산과 초태생 짐승, 그죠? 이 첫 소산을 드리라, 그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 자기 종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8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또 곡식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그것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것을 백성들로부터 받으시고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그 일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또 그 제사장은 자기의 속한 그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은 네 것이 될 거다. 자, 특별히 누구한테 먼저 갔다가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로 다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고 특권이고 감사의 제봉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고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그 생애를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자, 대속한다는 말은 처음 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때 아마 이 속전을 바쳐라 한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바치는 바로 그 밑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자, 처음 태어났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하여 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속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자, 처음 태어난 사람은 은 5세겔로 대속하고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자, 소나 양, 염소는 이 피를 가지고, 그렇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속하지 말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짐승, 그렇죠? 그리고 또 첫 소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서 제사장에게 이것들을 돌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특별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제사장이 받을 분기 3번,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장들 간의 공급하심에 관한 영원한 언약.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제물을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거를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본문을 읽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자, 거제물을 영관 몫의 음식으로 제사장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이렇게 거제물을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이 가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제사장의 가족들,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는 이 바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영관 몫의 음식으로, 어떤 기간이 아니라 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소금 언약의 이 소금 언약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유목민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유목민들 사이에서 이 유목민들이 언약을 할 때에 이 그들의 간섭에 의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의 신실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약속의 신실성, 언약의 신실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서로 소금을 나눠 먹였대요. 자,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렇죠? 부패 방지. 그것이 소금인데, 그래서 이 소금을 서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로 내가 말한 것, 내가 언약한 것, 그것이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지 않겠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는 이 약속이 소금 언약이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킬 건데, 이 언약은 부패되지 않는다. 내가 소금 언약으로 내가 너와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네가 나에게 헌신을 하고 온전히 나를 섬기듯이 나는 나의 선함으로 너와 네 가족들을 돌볼 것이다. 이 약속은 소금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부패되거나 상하지 않는다. 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언약을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떨어져 나가도록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로마서 8장, 그죠? 8장의 그 끝부분에,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38절에서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 이 언약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그 영원한 분깃,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로 레위인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제사장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레위인이 받을 분깃 20절에서 32절입니다. 1번 레위인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삶을 또 생계를 보장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으로 그렇게 일하는 레위인 지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 지파, 이들은 기업이 없었죠. 그죠? 땅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바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20절에서 오늘 24절,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첫 번째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아론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렇죠? 누가 분깃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 주신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되어주리라. 최고의 분깃이고 최고의 기업이 있죠. 자,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이 어디에서 하는 일?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수로 뭘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의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은 뭐에 대한 답례로, 자, 뭐에 대한 답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무엇을 대신하여 또 이런 의미로, 자, 그러니까 해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답례로, 해막에서 하는 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에게 주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율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어떤 율례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업은 없지만 나머지 11지파에서 이렇게 드리는 11조를
11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다. 자,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11조의 11조를 드리며 더 높은 수준의 충성을 보여야 할 레위인.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11조를 받았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리고 레위인은 이 11조의 또 11조를 누구한테?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해 이 제사장들에게 이 11조의 11조를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그것이 다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죠? 백성들은 이 레위인을 의지합니다. 레위인을 의지하고 또 레위인은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을 의지하고, 그렇죠? 이 백성들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달란트, 서로의 직분과 서로의 직임을 가지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협력하며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 한 이 언약 공동체가 이렇게 운영되는 이 조직의 원리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직임과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가 의지하고 협력하며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자, 여기서 우리 아까 27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표현이 또 30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이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렇죠? 아까 27절에서도 그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지금 백성들이 이 레위인한테 11조를 드렸다. 그죠? 백성들이 11조를 누구한테? 바로 레위인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바로 이 11조를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바로 그 타작마당과 그 다음에 포도즙 틀에서 이 즙을 짜내어서 자기들이 거둔 것처럼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타작해서 얻은 소출처럼 여기고 너희들이 포도즙 틀에서 짜서 얻은 그 포도즙처럼
너희들이 여겨라.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바로 이 11조는 너희들의 소유로 여겨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죠. 갚으신다. 그들의 일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일을 하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삼층천에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5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반드시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충성되게 견고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권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온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일한 대로 반드시 갚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2절.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표현 중에서요,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힌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1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그 10의 1조 중에서 또 11조를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조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거죠. 잘못 사용하거나 또 드리지 않거나 이런 방법으로 11조를 이렇게 다루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8장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자. 그때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18장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회막에서 일한 보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 회막에서,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한 그 보수를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원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죠? 다하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보수를 주시겠다. 여기서 보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다? 영원한 무슨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확실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냐? 마태복음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은 공급에 대한 약속이고 마태복음 4장 19절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느냐?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주님의 협력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사람을 낚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바지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뿐이지 그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분이 무엇을 하는 신분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이 정체를 가지고 바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려주시는 보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